우리나라가 일본 외놈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었죠. 이때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다 알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우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칼을 들고 그냥, 우리나라가 훨씬 약하잖아요. 군인들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명언이 돼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군사력이 약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싸우면 살 길이 생길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다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도 많아요. 전쟁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고 다 이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지는 전쟁도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살아도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나라 중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오늘날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예요. 중동의 이집트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요. 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쓸 때는 그 나라에 요셉이 총리를 했던 나라예요.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총리를 했습니다. 그 애굽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출애굽시킨 인물이 있죠. 모세가 태어났던 나라가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일에 중요하게 쓰여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일에 쓰임받은 나라예요. 이집트 한번 볼까요? 애굽 위치가 어딘지. 저기 보면 지중해가 있고 이라크 이쪽 오른쪽으로 이란 고원,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밑에가 이집트, 굉장히 큰 나라예요. 애굽이라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이집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죠?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저 고대 이집트에 마지막 여왕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왕이 여자 왕이었어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 이름이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여왕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 되었느냐?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싶었지. 그런데 슬프게도 마지막 여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이 일어났거든.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이집트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자기들이 약한데. 기원전 47년경에 로마 장군 율리어스 가이사르라고 있어요. 가이사라고도 해요. 율리어스 가이사가 이집트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집트는 큰일 난 거지. 미국이 만약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다. 남한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이지. 그러니까 여왕이 어떻게 큰일 났잖아.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이 로마 제국의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장군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집트로 쳐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머리를 써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도 살고 이집트도 사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로마 장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창의력이 뛰어나지. 기발한 생각이죠. 적군의 최고 장군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 이 여왕이.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신하들을 불러서 여봐라. 그래서 카페트, 그 양탄자라고 그래요. 카페트, 큰 카페트 양탄자, 이거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알몸이 다 보이는 야한 옷을 입고 자기가 양탄자에 누워 양탄자에 다 나를 둘둘 감아라 명령을 해요. 신하들은 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갑자기 이러시는지, 로마 제국의 장군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어떻게 명령인데 클레오파트라를 양탄자에 둘둘 감아가지고 명령을 기다리는데 여왕이 뭐라고 했느냐, 나를 지금 마차에 싣고 가이사 장군 앞으로 데려가거라. 자기는 이제 양탄자에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클레오파트라를 둘둘 감은 양탄자를 마차에 싣고 가이사 장군을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께서 고급 이집트의 명품, 이 명품 양탄자를 장군님께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클레오파트라 여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이 장군이 뇌물이잖아, 이거 받고 잘 봐달라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여왕이 또 선물을 일부러 보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성의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선물을 받고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그래도 성의는 고마우니 선물은 받겠네. 그래서 신하들을 장군 막사로 양탄자 실은 그 마차를 끌고 오게 해서 선물을 내려놓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장군이 보는 앞에서 큰 양탄자를, 신하들이 왜 이렇게 무거워? 속에 사람이 들었으니까 무겁지. 큰 양탄자를 이 장군 막사에서 바닥에 내리고 양탄자를 다 풀어가지고 쭉 펴는데 양탄자가 둘둘 펴지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21살의 아름다운 여왕이 여신처럼 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로마 장군 카이사르는 몇 살이냐? 52살이에요. 52살의 로마 장군 카이사르가 단번에 훅 간 거야.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하고 그 만남에서 연인이 된 거예요. 영상 봐요. 클레오파트라. 저니 장군이 훅 하고 그냥 매력을 느끼고 금방 연인이 됐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도 살고 나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 로마 장군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긴 율리어스 카이사르. 어떤 명언을 남겼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또 친한 친구, 부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브루투스에게 칼 맞고 죽잖아. 칼 맞고 죽을 때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반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살았다 싶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미래를 몰라요. 장군이 이집트를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하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오른팔 같은 브루투스에게, 일당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암살을 당해. 그래, 암살을 당하게 되니까 로마 제국은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두 명의 장군이 충돌합니다. 그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누군가 나라의 왕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는 이 두 사람이 또 경쟁하는 거예요.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큰일 났잖아. 카이사르하고 지금 좋은 관계로 온몸을 던져서 지금 연인을 만들어 놨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이렇게 싸우는데 저 두 놈 중에 한 놈이 이기면은 또 이집트를 치러 올 거거든. 어떤 놈을 선택을 할까? 누군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상.
그래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19살이야. 19살이면 그때는 막 큰 왕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지만 16살 되면 어른이야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19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애 같고, 안토니우스는 그래도 가이사 장군 밑에서 부하 장군으로서 활동하던 군사력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또 꼬셔서 연인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방법은 연인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찍게 되는데 진짜 안토니우스를 연인으로 만들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잘못 찍어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져요. 좀 어리고 열세지만 옥타비아누스를 기도를 좀 해야지. 그때는 하나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중에 누구를 찍어야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진 않아. 내가 잘 생각해서 해야지. 근데 안토니우스를 찍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왜? 옥타비아누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긴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예수님 탄생할 때 호정령을 내린 인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을 냈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누구가 황제라고? 바로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 그러잖아. 가이사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구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때 시대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저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황제가 초대 황제예요. 저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를 차지한 옥타비아누스란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럼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됐나?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 선택해서 안토니우스가 졌는데 안토니우스와 함께 자살했죠. 왜? 잡혀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카이사르도 유혹해서 연인 만들었지. 안토니우스도 유혹해서 연인 만들었지.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두겠어요? 저 여자 사귀었다가는 나도 망했구나 이러기 싶겠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애쓴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게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라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할 사람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게 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클레오파트라처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불행이 뭐냐? 노아 시대는 전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보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고 대홍수로 죽여버린 사건이 노아 대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시대에 누구만 살렸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렸어요. 왜? 살릴 이유가 있었어. 노아의 8 식구는 오직 노아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노아만 살린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안에 생명과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그만합시다.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 인류가 얼마나 돼요? 한 70억이 넘어요. 이 70억 넘는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형제들이에요. 총수가 좀 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아까 봤죠? 그리고 그 아래쪽이 아프리카거든. 이집트와 아프리카 쪽은 함의 후손들이 퍼져나갔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라고? 셈, 함, 야벳.
중에서 아프리카와 이집트 그쪽으로는 함의 후손들이 그쪽 방향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지구가 넓으니까. 그리고 인도 있죠. 지중해에서 좀 이쪽으로 오면 인도하고 유럽, 이란, 북부,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 아래쪽이 있죠. 이쪽은 야베스의 후손들이 퍼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셈의,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흘러왔느냐? 셈의 후손들은 중동, 이스라엘, 아시아 쪽으로 쭉 흘러나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따지면 셈의 후손이에요. 셈함 야벳 중에 셈이 제일 괜찮아. 얼마나 감사해. 혈통이 좋아요. 창세기 9장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그때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퍼지는 거 안 좋아해. 한데 모여 살면서 서로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게 있거든. 그런데 다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그랬죠. 거기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시날 평지가 있어. 그 시날 평지에서 그 앞에 홍수가 일어났잖아. 노아 대홍수. 홍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살 거야,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해서 탑을 쌓았어. 엄청난 빌딩을 쌓았어요. 롯데 103층 가봤어요? 하여튼 하늘까지 높은 건물을 쌓으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죽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는데 왜 쌓느냐? 탑 꼭대기에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물로 다 썰어 죽이는 하나님 말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채워주는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탑을 높이 쌓는데 꼭대기에 그 신전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래. 이 바벨탑을 짓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더 이상 그런 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말을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야. 왜 바벨탑은 짓다가 말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어학 때문에. 왜 이렇게 영어 배우는데 힘들어. 학원 가서 배워야 되고 배워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 말이 원래 하나였다니까.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말이 통해야지. 삽 올리라 그러는데 물박에서 올리고, 벽돌 올리라 그러는데 물 올리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 속 터져서 못 짓지. 그래서 이리저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리저리 오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데 말이 좀 안 통해서 또 물 건너가서 일본으로 가고, 어떤 사람 오다가 또 중국에서 머무면서 중국에서 저들이 통하는 사람끼리 거기서 모여서 한 거예요. 우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한반도에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시날 평지에 발베달 샀다 그랬다 그러죠. 시날 평지 한번 봐요. 시날 평지의 불행이야, 저게. 셈 족속은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야벳 족속은 저쪽으로 가고, 함 족속은 이집트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전 인류가 언어가 같아서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대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은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노아 대홍수 이후의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된 노아에게 중요한 사건을 허락하셔.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 첫 번째 인류의 대표는 아담, 하와. 두 번째 인류의 대표는 노아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저 세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인류가 퍼졌으니까 노아에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포도주를 실컷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누워있다가 자식한테 창피당하는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었어. 이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근데 이 포도주가 너무 잘 담겨져 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마음도 쓸쓸하고 이래서 그런지 너무 많이 마신 거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무아지경이 되어서 몸은 뜨겁지 않고 옷을 훌렁 다 벗어 던지고, 그때는 천막 같은 집이었거든. 자기 장막에 벌렁 들어누워 뻘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 창피하고 또 그런 모습,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요즘처럼 문을 이렇게 잘 잠궈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천막이 들면 그냥 바로 다 보이는데 문도 없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9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1절까지예요? 예, 거기까지 합시다. 노아의 이 뻘거벗은 추한 모습은 뭘로 얘기해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술에 취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서 내 좋은 대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도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나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행동이에요. 둘째 아들. 이게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건 잘 몰라요. 성경에 그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이지. 함의 행동이에요. 아버지의 실수가 딱 걸린 거야. 누가 실수할 때 딱 걸렸다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소문내고. 아버지 꼴 좀 보라고 떠들고 다녀요. 아,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 저렇게 실컷 마시고 얼마나 취했는지 뻘거벗고 장막에 저렇게 뻘거벗고 누워있다고. 턱쪽 물었나 봐. 떠들고 다녀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뻘거벗고서 정신없이 자고 있다고. 우리가 다 함 같은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 그렇게 잘해요. 뒷담화 잘하고 남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실수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까발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셔요. 마귀짓이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할 것도 많은데 왜 안 좋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기분 나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함의 종자라서 그래요. 마귀는 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하잖아. 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마귀짓의 상징인 니므롯, 잔인하기로 유명한 소문난 이 아수르 족속들, 니느웨, 이스라엘을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7족속, 이들이 전부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한국에 살지만 함처럼 사는 함의 종자들이 있다니까.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 루호딜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시온을 건설하셨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자식이지만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자식이 똑같아도 다르다니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흠이 있으면 흠을 어떻게 잡고 그냥 흠담을 할까? 이게 함의 후손들이라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으면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 노아 그 대홍수 속에서도 우리 8가족을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살리시고 나오셨으니 그 부모 형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또 슬펐으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안쓰럽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이불 같은 옷, 거기는 옷이 막 치마 같잖아 전부 다. 이런 혼이불 같은 옷을 갖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져 계시는 아버지 장막에 갔어. 장막 천막을 열면은 바로 보이잖아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셈은 저쪽 부자기 끝을 잡고 야벳은 이쪽을 잡고 뒤로 이제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야. 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술 취해서 쓰러져 계시는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부끄럽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세상 따라 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악을 그대로 덮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준비해간 혼이불 같은 옷은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히 의인이 되잖아.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그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하고 왜 살려주셨을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려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번제 드리는 것이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예배드리고 미리 죄사함 받는 방법이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아는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죄와 수치와 허물이 덮어진 거예요. 셈과 야벳을 통해서.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만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번제는 오실 예수님 대신 드리는 일시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후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 대신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증가시키고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날 때부터 악한 이 죄인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를 증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살면 함을 망친 마귀가 아무리 나를 망치려고 달려들어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을 다해 살지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온몸을 던지며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자살로 마감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 카이사르는 온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지만 가장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는 자들을 보란듯이 죽이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번성했습니다. 인류의 언어가 달라진 것은 바벨탑 건축 때부터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입니다.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은 수치는 모든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함을 통해 노아를 조롱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죄사함 받은 노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을 보내서 노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지쳐 쓰러질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쫓기며 피곤하며 지쳐 살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 지을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의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